제가 전도 목사이기 때문에 전도 구호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구호 준비하면 야 합니다. 구호 준비! 야!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야!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할 수 있다! 전도는 내가 내가 한다. 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네, 내가 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제가 올해 들어서 꼭 하고 싶은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블레싱 서강 300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꼭 완성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블레싱 서강 사랑 온도계가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혹시 자기가 속한 교구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지금 몇 %를 달성해 가고 있는지 2층 로비에서 확인하셨습니까? 몇 %를 달성했고 몇 명을 지금 전도했는지 여러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00 중에서 현재 140명까지 온도계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반기에 더 많이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전반기 목표가 170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남았는데 더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우리 전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가자, 이게 제 목표예요. 담임 목사님이 20명을 모집해라 해가지고 제가 23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30명을 모집해라. 네, 30명 모집하는 몇 명 남았냐? 7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날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인 가이샤라 빌립보 지역, 그 다음 주에는 갈릴리 지역,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 주에는 예루살렘과 우리 사해 바다 주변, 이렇게 다섯 번에 걸쳐서 제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 하는 것 같습니까? 같이 가자고, 갈 사람들은 같이 가고, 또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워야지만 성경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신청하신 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들에게는 제가 10주 동안 제가 특별 교육을 시킬 겁니다. 몇 주요? 10주 동안 제가 특별 교육, 특별히 우리가 가는 코스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명, 위치,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구약에는 또 신약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날부터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비하신 우리 가이드, 이제 목사님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웠던 거 이제 나온다 이러면서요, 여러분이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특별히 질문을 잘하면 고급 정보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뭘 잘하면요? 질문을 잘하면 고급 정보를 빼낼 수가 있는데, 질문은 누가 하느냐? 아는 놈이 하는 거예요. 질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에 든 게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5주 열심히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참석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가실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면서 공부해 주시고, 못 가시는 분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유튜브 선생님 모셔놓고 열심히 또 공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디의 땅 이스라엘에 갑니까?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 위에 작은 글씨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장소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누굴 만나러 갑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장소에서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산 증인이 되게 도와달라. 이런 기적들을, 그런 기도들을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미국에 가면 무슨 말 합니까? 영어 해야죠. Good morning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가면 뭘 해야 될까요? 네,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따라하셔요. 샬롬. 샬롬. 네. 기분이 아주 좋다. 샬롬 샬롬 샬롬. 진짜예요. 진짜예요. 따라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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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가봤으니까. 나도 안 가봤어요. 가서 이제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이 샬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사사기서에 6장 24절로 가보면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 샬롬 하면서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찍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가 죽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싸워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임하기 시작하냐면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 샬롬은 뭐다? 싸워서 이겨서 결국에 우리에게 뭐가 임했다? 샬롬 이렇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찾아가야 돼요. 뭘 찾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누구의 이름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형님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꽃을 빼앗아냈잖아요. 그리고 하란으로 도망쳤다가 결국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가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떨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주의 사자와 함께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 환도뼈, 고관절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씨름해가지고 야야야 됐다 그만하자 내가 졌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해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창세기 32장 28절. 구약성경 50면에 있습니다.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누구와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 야곱에게 져줬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 되었고 너는 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져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또 누구와 겨루어 이기겠다? 사람들과, 이게 중요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겠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 결국에 샬롬이라는 말도 싸워서 이겨서 평강을 얻어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결국에는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 샬롬, 이스라엘 이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화면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경의 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저곳이 바로 이제 성경의 땅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음 화면 보시면 성경의 땅이 어디가 되는가 보시면 이제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고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요 주변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나오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요, 고대 근동이라는 말과 중동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대 근동, 고대 근동, 중동. 중동. 이것은요, 똑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요 지역을 뭐라고 불러요? 중동. 그런데 어떤 때는 근동 이렇게도 불러요. 똑같은 지역을 가지고 근동이라고도 하고 중동이다라고도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조금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요, 똑같은 지역을 넣고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요, 유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봤을 때에 동쪽에 있는 이 중동 지역은 가까이에 있는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Near East, 그래서 근동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Near East, 가까이에 있는, 유럽에서 봤을 때에 가까이에 있는 동쪽, 그래서 근동. 그게 또 이제 고대 사회의 역사다 보니까 고대 근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라디오 방송 볼 때 신앙 방송 하면 딱 떠오르는 방송 뭡니까? 극동 방송. 그건 뭡니까? 유럽에서 봤을 때 저 끝에 있는 Far East, 가장 멀리 있는 동쪽. 그래서 Far East, 극동. 이제 극동이라 표현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용어가 이제 중동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도 강대국이지만 아시아, 러시아 여기도 다 이제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딱 봤을 때에 중앙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 해가 뜨는 나라다라고 해서 미들 이스트, 중동.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치적인 용어로 중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 중동에 대해서, 중동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잘 알고 또 문화를 알 때에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우리 이집트부터 출발하시면 이집트, 또 그 밑에 있는 카이로,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터키, 또 대륙을 넘어와 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불가리아 써 있는데 보이십니까? 불가리아. 그 밑에 보면 북마게도니아, 그리고 밑에 보면 그리스. 이 지역까지가 이제 출애굽한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리고 1차 전도 여행한 터키, 또 2차 전도 여행을 한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3차 전도 여행을 한 에베소는 여기 이즈미르라고 쓰여 있는데요. 요 지역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지도에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띠가 이렇게 쫙 있는 게 보이십니까? 요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 초승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비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땅이 비옥하죠? 땅이 비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물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가장 두툼하게 있는 지역을 보면요, 티그라스 유브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가장 두툼한, 그래서 여기에 메소포타미아 이제 문명이 이제 싹튼 곳이에요. 그리고 쭉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딱 꼭지점을 찍은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하란. 생각나시죠? 하란. 야곱의 삼촌이 있던 그 하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지나서 하란, 여기서 아버지 두고 내려오잖아요. 이 초승달 지역이 또 계속 내려와 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예루살렘, 헤브론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서부터 해안가를 따라서 얇게 푸른 색깔이 이제 있고, 그리고 나일강부터 시작해서 상류 지역으로 멤피스, 이집트까지 녹색띠가 이제 보일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좁게는 이 페르시아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이 초승달 지역에 이집트까지 이제 연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강이 있어요. 땅이 많아요. 그리고 농사 짓기에 아주 좋아요. 그러면 누가 많이 삽니까? 사람이 많이 살죠. 사람이 많이 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농기계 기술이 발전합니다. 특별히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철기 문화가 발전돼요. 무슨 문화가 발전된다고요? 철기 문화. 철기 문화는요, 단단한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 볼 때에 그 주몽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청동검하고 철기검하고 짠짠짠 하면 청동검이 부러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왕자님이 뭘 만들어요? 강철검을 만들잖아요. 강철검. 그러니까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뭐가 발전됩니까? 철기 문화가 발전되는 거예요. 철기 문화가 발전되면 또 뭐가 발전되느냐? 무기가 발전되는 거예요. 무기. 많은 식량이 있고 또 무기가 발달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고 싶으세요? 예? 뭐 하고 싶으세요?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어디로 갈까요? 여기 지금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녹색 띠가 있고 그 밑에 지역 있죠? 그 밑에 지역은요 다 사막입니다. 사막. 그러니까 저로 내려가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색 띠를 띠고서 계속 흘러가야지만 살기 좋은 땅으로 가가지고 좋은 땅을 얻어내가지고 좋은 도시국가와 좋은 노예들을 많이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이 녹색 띠를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써 있는 곳에 잘 보시면 자, 아수르라고 보이십니까? 아수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기억나십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빌론이라고 보이십니까? 바빌론이 아수르를 점령해가지고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막 가잖아요. 이 제국이 막 확장되잖아요. 거기 막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쪽으로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히타이트라는 제국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나토니아라는 제국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대에는요 이 터키 지역에 아나토니아 또 히타이트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집트는 한 번도 제국을 이루지 못했어요. 위로 올라가다가 항상 막혀가지고 한 번도 제국을 이루지 못한 그냥 이집트에 머물렀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그리스에서 알렉산더가 내려와가지고 헬라 제국도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또 헬라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이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이집트까지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심지어는 인도까지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러한 때에 잘 보시면 이 터키 지역,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이 세 지역이 항상 이 녹색의 초승달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 조인트 가운데에 어느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항상 전쟁을 하면 누가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사실 전쟁하는 나라예요. 뭐 하는 나라예요? 전쟁하는 나라. 그러니까 전쟁하는 나라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제 뭐부터 물어봐야겠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샬롬. 아직도 안 죽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먹고 살 때는 아침에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밥을 못 먹고 사니까. 일본 사람들 지진 많이 날 때 그 인사 뭔지 아시나요? 무지 데스까? 무사합니까? 오늘도 무사합니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이 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살아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주변 국가가 쳐들어오지를 못하는데 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주변 국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 곤란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리학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두고서 전쟁하는 도로가 있는데 빨간 선이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를 왕의 대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땡땡땡땡 점선으로 해가지고 해안가로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도 전쟁할 때 지나가는 해안길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길들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하늘색 그 해안길을 보시면 다메섹, 하솔, 무깃도, 테라비브, 요빠, 가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가자 지구. 네. 자, 여기에 무깃도라는 지역 있죠. 무깃도. 이 지역이 싸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곳이에요. 이곳을 성경학자가 아닌 애니메이션 만화를 그리는 사람들도요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겟돈 들어보셨습니까? 만화 봐도 나와요. 또 성경 중에 어디 성경 읽으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아마겟돈 전쟁 들어보셨죠? 예? 무깃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이 해안길로 내려가는 길인데 고지대에서 보면 쫙 평지가 보이는 거예요. 평지가. 그래서 많은 군대가 운집해가지고 이 고지를 점령해 올라가면서 거기만 점령하면 쭉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안 가봤어요. 가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보면 알겠죠. 그래서 무깃돌을 꼭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같이 갈 사람들 손 들고 전화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길이 있는데 그 중앙으로 이제 흐르는 그 길이에요. 여기 보면 부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델, 실로, 세겜. 여기는 산지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족장들의 도로다라는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바다 옆으로 녹색길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계곡길을 따라 다니는 길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형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느냐? 성경에서는요, 단에서 시작해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제 현재 이스라엘의 지금 모습입니다. 단 지역 있는 데가 레바논, 시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요르단강 서안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리고 가자, 요르단, 이런 글씨들 보이십니까?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으로 와가지고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쫓아내느냐? 가자 지역으로 그렇게 밀어낸 거예요. 가자 지역으로. 또 어디로 몰아냈느냐? 서안지구로 이제 몰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데가 이제 가자 지구가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요즘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이 서안 지역입니다. 서안 지구. 왜 서안 지구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들과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종교적인 문제로 부딪히다 보니까 장벽을 쳤어요. 뭘 쳤다고요? 장벽. 이번에도 제가 가서 그 장벽을 좀 꼭 보고 오려고 해요. 장벽을 쳤는데 문제는 그 장벽 안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땅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함께 살다 보니까 치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안지구에 또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벽을 쌓아 올려가지고 여기는 서안지구에 살고 있는 유대인 마을.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스라엘은 옛날에도 전쟁터였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분쟁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보다 더 입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기로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발리리 바다가 있고 또 요단강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소금 바다, 여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가 있죠. 자, 맨 위에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많은 물을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헬몬산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헬몬산에서 이제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갈릴리 바다로 유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은 갈릴리 위쪽에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여매 사해로 내려가는데 요단강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이제 요단강 우측에 보면 헬몬산, 골란, 길르앗, 암몬, 모압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게 이제 고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딱 왔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어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바라볼까요? 모압 지역에 느보산에 올라서 쫙 약속의 땅을 보는데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까?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모압 산이에요. 산. 굉장히 높죠. 자, 그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르단이 시작되고 요르단이 지나가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그런 그림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녹색을 보면 위에서부터 헬몬산 밑에 갈릴리 지역에 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지역에 사마리아 산지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지역에 보면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아하, 이스라엘은 산이 저렇게 저쪽에 요단 강가에도 산들이 많고 이스라엘 중앙에도 산맥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바로 옆에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가 쫙 이제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농사를 지으려면 어디 살아야 합니까? 네? 농사를 지으려면 어디 살아야 돼요? 그렇죠. 지중해 옆에 있는 평야지대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중해 따뜻한 바람이 지중해 수증기를 다 안고서 이제 내륙으로 바람이 막 앞으로 올라가는데, 예? 갈릴리 산지,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를 만나면 거기다 뭘 뿌려요? 산에다가 뭘 뿌려요? 비를 뿌리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산지 중에서 어느 쪽에 나무가 많이 자랄까요? 지중해 쪽에 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실수, 이것은 어느 쪽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 방면에 있는 산 쪽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다 뿌리고 나서 건조한 바람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비도 안 내리는데 건조하면 나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무가 적겠죠. 그러니까 나무가 듬성듬성 있겠죠. 예. 이거 제가 공부한 거예요.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러 갈 겁니다. 네, 확인하러. 야, 듬성듬성 났는지 확인하러 한번 볼 거예요.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몬산, 골란, 길르앗, 암몬, 모압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반대쪽에서도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넘어와요. 그런데 거기는 요르단,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 바람이 막 불어오면 그 뜨거운 바람이 산을 넘어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내려와요? 요르단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궁금하시죠? 나중에 갈릴리 바다 이야기할 때 제가 기후와 함께 그곳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후를 알아야지, 지형을 알아야지 어디서 농사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자, 이제 실제적인 지역들을 몇 군데를 이제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헬몬산에서 어마어마한 눈이 녹아내리면서 물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물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그 단 바로 옆에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생각나시는 성경 구절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여름 수양회를 하다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기 가서 발 담그고 싶겠죠. 예. 그래서 성경책 딱 펴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번 해본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들려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다녀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발을 담그기가 어렵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얼음물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네, 갈릴리 바다입니다. 네,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것을 가리켜서 바다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래는 호수가 맞는데 이스라엘의 정서상 이것은 바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을 지나서 그 뒤에 성소 앞에 있는 물두멍이라는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담아놓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은 큰 물두멍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물두멍이라고도 하고 성소에 있는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바다라 표현하고 있구나. 갈릴리 바다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함께 노래 부르면서 선상에서 예배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우리나라와 좀 익숙하죠? 예. 지금 보시면 푸른 게 많아요. 여러분이 상상했을 때 이것은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지역 같으세요? 아니면 지중해를 넘어간 지역 같으세요? 네, 지중해 해안가 쪽에 있는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자, 저기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곳에 길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제 지중해를 넘어온 그 산지길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 저기를 타고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 보면 이제 지중해 쪽과 그다음 내륙 쪽을 확인하면서 이제 적군들이 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요새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저 요새는 이쪽에 내륙 쪽을 지금 향하고 있는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네, 이제 광야 이스라엘에는요 사막 지역이 있어요. 사막이고요. 그 다음 장면 그 사해바다 옆에 있는 쿰란 동굴인데 저기서 항아리가 발견되고 사해 사본이 발견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하면 저희가 그 소금바다 사해바다입니다. 저기에는요 딱 수영복을 입고 이렇게 가서 수영을 하면 류마티스 관절염과 무좀 각종 신경질환이 고침받는다라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 훨씬 작은 4분의 1밖에 안 되고 강원도 크기밖에 되지는 않지만 너무나 다양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학적으로도 열강이 움직이면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집트와 같았다면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농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땅이다라고, 약속의 땅이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샬롬이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멀어져 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에 대해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성지는요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고요, 성경의 배경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지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는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는요,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천주교 방송을 보다가 제가 황창현 신부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목사님처럼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강의를 했냐면 성지순례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네 시골교회 성도들 데리고 성지순례를 가셨는데, 목사님들을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성경 책이고 그 성지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눈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저 목사님은 왜 저러시나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황창현 신부님이. 그랬더니 자기 그 성도도 몸에 질병이 있었는데, 신부님 저도 저기 있는 개신교 목사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픈 성도하고 이 신부님이, 목사님이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성소에, 그 성지의 그 곳곳이 있잖아요,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역사를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이야, 이게 성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인기 강사가 강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막 안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성지는 꼭 한번 갔다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가시면 제가 특별히 공부를 많이 시켜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지 맞으실 것 같고, 요번에 못 가시더라도 언젠가는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맛집에 맛있는 거 먹으러 한 번만 갑니까? 아니면 두 번만 갑니까? 목사님, 저는 지난번에 예루살렘, 이집트, 요르단, 터키까지 다 갔다 왔는데요, 맛집은요 자꾸 가는 거예요. 맛집은요 자꾸 먹으러 가는 거예요. 좋은 곳은요 자꾸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내 몸에 익혀야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더 깊이 있게 내 몸에 새기면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언젠가 나도 성지를 밟으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깊이 있는 그런 묵상을 하길 원한다, 이런 소망들을 품고 꼭 많이 배우시고 공부하시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